2022년 9월 13일 화요일 큐틴 간식 타임. 지식이 아니라 사랑.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말하면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이런 지식은 모두에게 있지 않으며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주를 믿는 직장인들이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말과 행동을 절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게 하옵소서. 본문 해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마땅히 알아야 하나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웃사랑과 영원 구원으로 나아가지 않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여 공동체의 권면을 듣지 않고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배울수록 나의 무지를 깨닫고 말씀을 볼수록 나의 죄를 보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가 마땅히 알 것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말씀을 깨닫고 공동체를 세웁니다. 지식이 있다고 교만하게 되어 공동체의 권면을 무시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이 신이라 불리는 자를 세웠던 당시 이방인들처럼 지금 세상은 돈과 명예, 외모와 능력을 신이라 부르며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있습니다. 세상 신과 우상의 제물은 성도를 해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을 가졌다고 마음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의 자유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풍성한 자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하는 나의 외적 경건은 무엇입니까? 지식이 있다고 우상의 집에 앉아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됩니다. 그들은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다시 우상에게로 간다고 생각하여 믿음에서 파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지식을 내세우고 내 자유를 주장하여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뿌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고 그 목표는 지식이 아닌 사랑입니다.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자 내 자유를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지식이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혹시 나 때문에 믿음에 실족한 지체가 있습니까? 형제와 자매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자 내가 사랑으로 내려놓아야 할 나의 자유와 권리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기입니다. 지식이 있다고 교만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의 부족함을 보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게 하옵소서.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위해 저의 자유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샤워는 필수. 오현준. 지체 장애인인 저는 학창시절에 친구들로부터 얼굴이 못생겼다, 키가 왜 이렇게 작냐 등 외모로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중 제일 상처가 되고 서운했던 말은 너한테 저 냄새 나는 것 같아, 책상 선 좀 넘지 말아줄래? 였습니다. 그저 외모가 특이하다는 이유로 이런 얘기들을 들을 뿐만 아니라 뺨과 등짝도 맞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남자애들한테 왕따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 여자애들한테까지 놀림을 당하는 나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중3이던 2007년 어머니 친구분의 권유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에서는 세상 친구들과 달리 지체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니까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계속 들으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내 안의 학교폭력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구원의 약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학창시절의 트라우마로 지금까지 매일 1시간씩 샤워를 합니다. 귀찮을 법도 한데 항상 30분간 몸을 구석구석 닦고 이후 30분 동안 얼굴 위주로 눈썹과 수염 등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여자들이 나를 좋게 볼까 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좀처럼 샤워 중독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무조건 깨끗하게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부모님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도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저의 긴 샤워로 부모님이 제대로 씻지 못하시거나 쓰느라 약속 시간에 늦은 적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샤워를 하든 안 하든 나의 본래 모습이 딱히 변하는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샤워로 백날 몸을 깨끗이 가꾸어봐야 몸은 다시 더러워지니 그동안 내가 너무 힘 빠지는 짓을 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저는 거의 매일 하루에 많게는 3번, 적게는 2번 정도 1시간씩 샤워를 합니다. 여전히 외모를 우상처럼 섬기며 자유하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일주일에 3번 30분 동안만 샤워하겠습니다. 겉모습만 깨끗하지 말고 말씀으로 내면도 깨끗이 하겠습니다.